오늘 본문의 말씀은 버가모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에서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앞선 요한계시록 1장 16절의 말씀에서도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신 심판주가 되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심판의 주님, 곧 문을 열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실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합니다. 심판하실 예수님, 심판의 권세를 쥐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 칭찬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사는지를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곳은 바로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버가모 지역의 이 모든 영적인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사탄의 권좌가 있다는 것은 사탄이 집중적으로 이 버가모 지역의 털을 잡고 마귀적 역사를 행하고 있음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버가모 지역은 뱀신을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하고 온갖 갖가지 더러운 우상들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곳에는 마귀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또 마귀 역사가 강력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하나님적인 반복음적인 역사, 하나님을 부정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는 우상 숭배의 역사, 그런 더럽고 추악한 죄악의 역사가 버가모 지역 안에 가득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가 자리를 쥐고 마귀적 역사를 행하는 이 지역 속에서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고, 이 버가모 교회 안에서 그 위태로운 영적인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죽기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가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았으며, 마침내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은 순교자가 된 인물이 안디바라는 인물입니다. 안디바는 죽기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안디바라는 이름이 나와 있는가 아무리 살펴보아도 안디바는 오늘 말씀에서만 기록하고 있지 어느 곳에서도 그에 대해서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안디바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순교자들을 총칭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추상적 의미의 단어로 사용되었다고 번역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름을 부르고 계시고, 이름은 고유한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디바라는 실제하는 성도, 그 성도를 예수님께서 지금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정말로 실제로 순교자의 반열에 오른 버가모 교회 안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 안디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한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안디바는 각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 믿음으로 살았던 그 많은 무명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한 명과 같습니다. 아방 시대의 엘리야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섰고,
그리고 이방 선지자들과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려주셨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때 절망 속에서 이제 하나님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나조차도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낙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때 주님은 엘리야가 알지 못하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 말고도 7천 명이나 되는 이 시대에 믿음의 의인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처럼 너처럼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죽기까지 주님께만 순종할 믿음의 사람들이 있느니라. 그때서야 비로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자신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합 시대에 무명한 자들이었으나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하나님이 아시는 자들이 있었고, 안디바 또한 그 당시에 이름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무명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칭찬하신 그런 믿음의 성도 중 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디바의 순교의 피가 버가목 교회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사탄의 권좌, 사탄의 역사가 강력하게 어둠의 역사를 행하는 그곳에 믿음을 따라 순교의 피를 안디바가 흘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디바를 지명해서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안디바의 순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버가목 교회 성도들에게도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의 사람, 같은 시대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하나님을 믿되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음이 이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한 영광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안디바의 순교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 중에 마지막 복을 말씀하시고 그것은 핍박을 받는 자가 받을 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받는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복받은 인생이고 그에게는 하늘의 큰 상이 주어지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박해받는 것이 상 받는 것이라면 순교하는 것은 그 이상의 상을 받는 것이므로 안디바는 비록 믿음을 따라 순교했지만 그에게는 그에 합당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상급이 예정되어 있으니 안디바 자신에게도 이 순교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안디바의 믿음, 그의 신앙,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버가목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 1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버가목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목 교회에 두 가지 큰 죄악의 요소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탄의 권자가 주관하는 이 버가모 지옥의 역사하던 이 귀신의 역사, 마귀 역사가 교회 틈을 깨고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죄악이 우상숭배의 죄악이고 두 번째 죄악이 행음의 죄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우상숭배와 행음의 죄악이 바로 발람의 교훈을 지키기 때문에 또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켰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은 무엇이고 니골라당의 교훈은 무엇인가? 그들의 교훈이 버가목교의 성도로 하여금 우상숭배하고 행음케 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구약시대의 성경 말씀을 보면 발람이라는 점술가가 있었습니다. 이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아 멸망하기를 원해서
점술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부탁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점술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고 도리어 축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그 이후에 그러면 점술가 발람이 자기의 길로 가고 모압 왕 발락이 자기 길로 갔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끝인가?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 점술가 발람이 한 꾀를 발락에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망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행음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저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진멸할 것입니다. 이 교훈을 모압 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죠. 근데 식사에서 끝나지 않고 함께 우상 숭배 현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함께 행음하게 됩니다. 애초에 시작은 우상 숭배하러 온 것도 아니고 행음하러 온 것도 아니지만 교묘하게 그들을 계속해서 미혹해서 결국은 우상 숭배하고 그 속에서 난잡한 성적인 죄악을 범하게 합니다. 그때로부터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제로 임하고 연병이 시작되게 됩니다. 비나스란 인물이 음행하는 남녀를 창으로 꿰뚫어 죽이기까지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때 딱 끝나게 되는데 그때까지 연병으로 죽은 사람의 수를 성경에서는 2만 4천 명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하나의 잘못된 교훈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계략으로 말미암아 사탄적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맙니다. 지금 그러한 역사가 버가모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발람과 같은 누군가가 들어와서 거짓된 가르침을 주므로 성도들이 거기에서 잘못된 말씀을 배워서 도리어 우상 숭배하고 행음을 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자각하지 못한 채 그 죄악 가운데 잠식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우상 숭배와 행음의 죄를 짓게 된 그 결정적인 역사를 하는 이단 사이비적 역사를 그 시대에 니골라당이란 이단 사이비가 행했습니다. 이 니골라당의 시작에 대해서 학자들은 초대교회 7집사 중 하나인 니골라 집사가 타락하여서 이 니골라당 이단 사이비 집단이 구성됐다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한 가지를 가르쳤는데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으로 짓는 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미 거듭나고 구원받았고 우리의 육신은 이미 죄성 안에 잠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대로 살아간다 한들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다고 해서 행음한다고 해서 지옥 갈 일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미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연약한 인간은 어떻게 말씀대로 살겠는가? 우상 숭배도 행음해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이니까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지역, 손만 내밀면 수많은 미혹이 가득한, 행음이 가득한, 음란이 가득한 그곳에서 수많은 갈등 속에 있던 성도들이 그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고 행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은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지금 버가모 교회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간음하는 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결단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없이 죄악의 길로, 우상 숭배 길로, 간음의 길로, 음행의 길로 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받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과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믿음을 따라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이 의의 도를 알고 그 복음을 통해서 거룩한 명령을 받은 성도가 되었음에도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죄악의 길로 걸어간다면 무엇이라 경고합니까? 차라리 이 복음을 믿지 않았던 날들이 더 좋았으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시 죄악의 길로 가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때의 심판보다 더 엄중한 가중처벌의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다시 죄악에 들어감으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무시하고 업신 여기고 복음을 경멸함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진노를 쏟아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받은 은혜만큼 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복음을 받은 백성으로 믿음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세상 속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사명을 뒤로 하고 다시 죄악의 길로 갔으니 그 꼴이 마치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다시 들어가 뒹구는 것과 같고, 오물덩이에 있던 돼지를 식여두었는데 돼지가 다시 그 오물덩이에 가서 뒹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를 씻어두었는데 다시 오물에 가서 뒹굴면 씻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주인이 그 땀을 흘리면서 빡빡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윤기나게, 향기나게 씻어놨어요. 이제는 돼지로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많은 수고와 노력으로 은혜를 베풀어 깨끗하게 해주었으면 그 은혜에 합당해 가야 맞습니다. 돼지가 아무런 감동도 감정도 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 다시 더러운 오물구덩이에 가서 간음하고 우상숭배하면 그때 주인의 진노가 촉발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입었음에도, 이 수고로운 혜택을 받았음에도 그 모든 걸 무시하고 제멋대로 가니 더 큰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믿는 성도가 다시금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죄악 가운데 가서 또 회개하면서 또 그 속에서 이렇게 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죄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으면 주님의 은혜가 더 빛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도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는 죄악의 길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그리고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라. 성령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라. 끊임없이 거룩에 대한 계명을 주고 있고, 그리고 이 거룩에 대한 계명을, 이 십계명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나온 불의한 자들은 십계명의 말씀을 어기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속에서는 성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신자이든지 믿는 자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복음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의 꾀를 쫓아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도 살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어떻게 꼭 말씀대로 살 수 있겠는가? 우리 육신에 욕망이 있는데 그렇게 또 넘어지면서 죄지면서 사는 것이지. 그렇게 용납해도 된다고 하니까 걷잡을 수 없는 죄의 욕망이 타오르기 시작하고 그때로부터는 막을 수 없는 죄악의 깊은 길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장해제가 되고 나니까 마귀가 길길이 날뛰는 이 버가모 지역의 수많은 죄악이 성도들을 타락시켰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심판의 칼을 가지고 돌아와서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것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와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지옥 갈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는 결단코 행음과 간음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지옥 갈 죄를 짓는 것이고 다시금 개와 돼지의 길로 가서 자신의 인생을 오물더미로 더럽게 만들어버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올렸다가 못 박았다가 다시 끌어내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예수님 한 번만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내 욕심을 따라 얼마든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가 내렸다가 내 마음대로 죄된 삶을 살아도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 조심해야 돼요. 우상 숭배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대체해 두면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믿고 의지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돼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내 인생을 주관하는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더 사랑할 때 나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또한 내가 내 가족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가져다 두고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고 더 위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가족의 말대로만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자리에 가족을 우상으로 가져다 두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직장 생활, 사업장의 생활을 가져다 두면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세상 일에는 열심을 다하고 정말 모든 걸 다 걸고 그것이 우선되어 열심히 살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과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 뒷전으로 하고 오직 세상 영광을 위해 뛰어간다면 그 직장 생활이 우상이고 사업장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은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사업장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주님의 소집 명령을 따라 주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 대속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녀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직장 생활을 통하여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겠지만 그것이 구조적으로 안 된다면 직장을 옮겨야 됩니다. 직장이 신앙보다 우선될 수 없어요. 신앙은 결단코 뒤로 갈 수 없습니다.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사업장을 통해 내가 온전한 믿음과 신앙의 길로 가지 못한다면 철저히 돌이켜야 되고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 사업 현장이고 도저히 내가 회개할 그런 상황이 안 된다면 그 사업장 접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내 신앙이 곤두박질 친다면 그때로부터 다 정리하고 다른 길로 가야 됩니다. 우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상은 잘못된 길이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서도 내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벗어나 있으면 그거 다 회개해야 되고 이것이 문제가 심각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내 신앙에 큰 장애가 된다면 그거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직장 생활하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사업장 일을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가정을 이룬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므로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앉혀두는 순간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간음 행위고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상들을 철폐하는 이 회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버가모 교회 안에서 책망받은 자들과 같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 믿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악을 저질러도 상관없다는 잘못된 이단적 미혹에 빠져서 죄악 가운데 평생 방탕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간음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간음도 금지하셨어요. 남녀 간에 또한 오늘날 남자와 남자 그리고 여자와 여자 간에 이루어지는 성적인 이 죄악들 그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 모두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예수님은 죄짓게 하는, 간음케 하는 어떤 신체가 있다면 그것을 잘라내서라도 간음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간음죄를 통해서 지옥에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더니 차라리 죄짓게 하는 신체를 잘라내어 죄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거룩에 대한 명령이 얼마나 강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우상숭배의 죄와 간음의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인지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본문 16절에서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버가모 교회 안에 회개하지 않고 잘못된 교훈을 따라 음행하는 성도, 우상숭배하는 성도, 지금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세요. 지금 회개하라. 내가 심판주로 오는 날 내 앞에 그 모습으로 서게 된다면 내가 심판의 검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내리겠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공존하는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죽기까지 충성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 바친 안디바라는 믿음의 성도가 있었으면서도 잘못된 미혹에 넘어져서 우상숭배와 행음의 길로 가는 성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경고와 같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책망받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칭찬을 받고 누군가는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다 천국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버가모 교회도 교회로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상숭배하는 자들도 행음하는 자들도 죄악을 용납했지 기본적으로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말씀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여서 순교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켰느냐, 아니면 죄악을 용납하고 죄악 가운데서 믿는다고 말만 하며 살아갔느냐, 이것이 큰 편차가 되어서 한쪽은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한쪽은 하나님의 심판의 검으로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위례세움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느 편에 속한 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안디바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서 죄악을 용납하고 죄를 짓는 것쯤은 믿는 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미혹되어서 마귀가 사탄의 권자를 가지고 내 삶을 노략질하도록 죄악의 것을 용납하는 개와 돼지가 더럽혀진 삶으로 돌아간 것과 같은 삶을 용인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둘 중에 우리는 반드시 한 곳에 속한 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그의 준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므로 이 시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은 안디바와 같은 신앙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과 9절에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 세상 속에서는 무명한 자,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는 내가 한 헌신과 충성의 일들이 잘 알려지지 않고 그에 합당한 대접을 못 받을지 모르지만 무명한 자로 살아갈 수 있지만 세상에서는 더더욱 그렇겠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안디바가 누군지 우리도 몰랐는데 그 시대에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지칭하시면서 안디바를 지명하시고 그를 칭찬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안디바와 같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아시고 그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칭찬하시고 그에 합당한 영광을 주시나니 사람들이 몰라줘도 교회에서 몰라줘도 우리는 안디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유명한 자가 되기를 바라며 주님이 영원히 기억하실 성도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나 자신을 삶과 거룩하게 지키며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의 삶이 거룩을 추구하고 그 속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복음의 사명으로서 직은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 위례세움 교회를 향하신 오늘날 우리를 안디바로 부르시는 주님의 뜻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람들 앞에서 무명하나 주님 앞에서 유명한
안디바와 같은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